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영광.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3번 써요. 첫 번째 쓴 것은 1장 5절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책망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교회들이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계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시를 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라비아예요.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의 절벽을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는 얘기가 어디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예수 잡으러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파하니까 바울을 기다렸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당혹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넣어서 다메섹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아라비아가 없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인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다메섹에 나왔다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다고 비로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느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뭐 했느냐?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보낸 것을 이렇게 기술했어요.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구약 성서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했다. 그래서 그는 이 고요한 3년을 통해서 그 자신이 예수를 깊게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잡으러 다녔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저주받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꺾어진 거예요. 이게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자기의 회심이 구약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자기가 본 계시에 대해서 그는 깊게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그가 그 예수를 자기의 예수로 소유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이 3년 아라비아 기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든 타임, 숨겨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감추어진 시간을 통해서 그의 소명이 무언가,
자기가 들은 소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진 기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아라비아에서 끝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서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분명하게 그가 목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냐?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다 얘기했어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쓴 동사를 눈여겨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두 사람을 거론해요. 근데 베드로, 게바를 거론할 땐 내가 게바를 방문하러 왔다고 방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주의 사자 야고보를 만났다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봤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는 봤고 베드로, 게바, 베드로는 내가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것은 바로 내가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쓴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목적지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는 목적 있는 방문할 때 쓰는 단어가 만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자기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간 목적이 뭐냐? 나는 게바, 사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베드로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얘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얘기했고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1장에서 밝히지 않았고요. 다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대답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의문사항을 제시했는지 그 질문을 거꾸로 밝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문학자들이 뭐라면 미로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해서 거울보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그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밝혔어요. 자, 그러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갈라디아서가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 첫째 질문이 뭐냐?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있었을 때, 살아계실 때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로 다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3년을 지냈는데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질문을 던진 얘기는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과 17절에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1장 17절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배웠을 거다. 어디서 배웠느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배웠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가진 갈라디아 교인들의 질문이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느냐? 사도들에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시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만일 내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았다면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맞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어야 맞지 않느냐? 근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어디 갔냐?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 얼마나 가 있었느냐? 3년을 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가 그 다음에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있었느냐? 15일밖에 없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0절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라비아에 갔고 예루살렘에는 15일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왔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봄으로 자기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라비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맥락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논쟁의 책이고요, 논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갔느냐? 22절을 보세요. 21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어디 가죠? 내가 수리아와 어디로 가요?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수리아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 안디옥이냐? 수리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갔느냐? 길르기아에 갔어요. 근데 길르기아에 왜 갔느냐?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냐면 길르기아 다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수리아와 길르기아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얼마 동안 있었느냐? 8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3년, 아니 사마리아가 아니고 어디죠? 그렇죠. 아라비아에서 3년. 아, 우리 교인들이 참. 3년을 아라비아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수리아와 그 다음에 길르기아 다소에서 8년을 있어요. 11년을 지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리아 안디옥에 복음을 사도 스데반이 죽고 복음의 확장이 되면서 수리아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최초로 헬라 교회가 안디옥에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을 찾으러 길르기아 다소로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역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8년 동안 다소 수리아에 길르기아 다소와 수리아에서 8년 동안 사역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찾아오느냐? 바나바가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초로 바나바가 그를 데려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제 13장에 성령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이제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 다소에서 보낸 8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 교인들이 자기를 얼굴은 만난 적이 없는데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 사도 사울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새로운 단어를 하나 써요. 한번 확인해 보죠.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23절에 이렇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다음 말이 뭐죠? 그냥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를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길르기아 다소에서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이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굴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변했다, 바울이 변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복음을 박해하던 사도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걸 보면 아,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근데 바울은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갖고 왔는데 그 단어가 뭐냐? 복음이란 말 대신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 앞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멸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믿음을 자기가 믿게 됐고 그 믿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게 도대체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란 말이야. 갈라디아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속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것이 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멸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그 믿음을 믿게 됐고 그 믿음을 전하게 됐다고 복음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2장을 지나가며 3장부터 복음이라는 말 대신 믿음이 강조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이란 얘기를 2장과 3장과 이제 5장과 6장으로 가져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이 변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느냐? 당신이 가진 거 아니에요. 당신 자신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요. 이것을 누가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탕자가 아버지 거 가지고 재산 가지고 외국에 가서 다 팔아먹고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그 아들을 기다려요. 동고받기에서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느냐? 그 아들이 다 털어먹은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아들을 안아주면서 온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제 잔치를 베풀자 하고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뭘 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거, 그게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친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왔다. 여러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돈? 지위? 온 세상의 금과 은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돈으로 영광을 돌려? 지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하나님께 내가 무슨 지위를 갖고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예수님이 뭘 하신 게 아니에요. 뭘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근데 세례받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기적을 예수님 행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세요. 당신이 뭘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뭘 해서 기뻐한다면 나이 먹고 시간 지나서 힘도 없고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어린아이가 뭘 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요? 안 해요. 이거를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나이 먹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젊을 때처럼 골리앗을 죽일 때처럼 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밀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21장에 보면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일제히 다윗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왕은 전쟁에 나서지 마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행위로 나타나지 않고 당신 있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아들, 복음 없이 살고 그 믿음 없이 살고 그 보혈 없이 세상에 살던 내가 그 믿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믿게 됐고 그 보혈을 믿게 돼서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변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계속 너 이것도 해라, 너 저것도 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종삼아요. 근데 참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너 자체다. 하나님 너 사랑하고 있다. 네가 못해도,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온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의 수많은 죄책감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